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주로 활동하셨던 거점 지역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 연안에 자리 잡은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도 하셨고 또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셨다라고 마가복음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다른 여러 지역을 다니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라고 2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모여들었는가? 1절 2절은 말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는 지하철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이 도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진리, 로고스, 말씀, 생명과 구원의 진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이렇게 하늘나라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으로 거동하지 못하는 한 사람의 처지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음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꼭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거동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상에 들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이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한 사람의 중풍병 친구를 고치기 위해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이 친구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겁니다.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은 4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4사람이 주도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 신분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이 중풍병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이름도 없는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4사람에게 들것을 들게 일을 시킨 거죠. 그러니 이 4명의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친구인지 종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을 하게 만든 어떤 사람들, 그리고 한 사람의 중풍병자, 이들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예수님을 뵐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다른 길은 없을까? 생각하고 궁리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길을 찾다가 그들은 정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4절은 말하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민속촌처럼 그 나라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생활상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으로 알려진 카즈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성지순례 과정 속에 그 지역에 갔을 때 찍었던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그때의 가옥 구조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집터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을 얹는데 나무로 가로지르고 지푸라기나 여러 가지들을 엮어서 석회 또는 흙으로 반죽을 해서 지붕을 이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가옥 지붕이 이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철근 콘크리트는 아니었겠죠. 하고자 한다면 지붕을 뜯어낼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지붕을 뜯으면 여러분 소음이 있을 것이고 부스러기가 떨어질 것이고 먼지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고 때로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특히나 그 집 주인은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한번 모시고 집이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상황에서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한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가진 어떤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이 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11절과 12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걸어서 이동할 수 없어서 상에 뉘어져 왔던 그 사람이 여러분 벌떡 일어나 자기 손으로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걸어 나가는 모습,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만약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를 데려온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 문제까지도 이미 해결해 주십니다. 5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학자들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현이 사실은 병고침 받은 것의 선언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문장 자체, 단어 자체의 의미로만 볼 때 이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용서와 함께 병고침의 은혜가 실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사건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죠. 12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 26절에서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따라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도대체 무엇이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말한 이런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이 자체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일, 놀라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싶어요. 그러나 어떤 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사건은 이미 마가복음 안에서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장 안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 안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도무지 보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할 만큼 신선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붕을 뜯었다는 사건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한 번도 없었던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중풍병자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 속에서 중풍병자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 지붕이라도 뜯어달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주체는 그를 데리고 온 어떤 사람들에 있는 것이지 중풍병자에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중풍병자의 의지적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의지적 결단의 결과였습니다. 아픈 것은 환자, 이 병자였는데 이 병자보다도 더 강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병에서 나음을 얻기까지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의 간절함과 집요함과 그 열정이 지붕까지도 뜯게 만들었고, 결국 그 일 때문에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 손실과 사생활 침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붕을 뜯은 이 사람들은 정말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경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정말 절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펜이 있으면 하이라이트를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돌아섰다고 한들 누가 그들을 비난하겠습니까? 거기까지 데려다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의 수고에 스스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도록 시도하는 데까지 머무르기를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기 위해 흉내낼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척할 수 있습니다. 잠깐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인지 누구인지 무슨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이름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중간에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다. 생명의 손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는 풍성한 생명의 손상을 입은 누군가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생명의 회복 얻기를 원하는 그 일을 위해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놀라운 일,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은 우리가 능력이나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한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남다른 수고를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러한 수고 위에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말하겠죠.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우리 교회는 도대체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전 혜성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능력, 기적, 돈, 건물, 모인 숫자,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한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혜성교회를 보면서 건물 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여든 사람 숫자 많은 걸 보고 놀라워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사역들을 보면서 참 애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집요한 열정, 수고, 남다른 수고, 저렇게까지? 한 생명 때문에 행하는 바로 그 수고, 그것이 교회를, 여러분, 교회되게 만드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러나고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티켓은 가지고 있어서 효용성이 없죠. 보여져야 입장이 되든 물건을 받든 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수고, 길이 없으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길을 만들어내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만나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이들의 열정과 결단의 행동이 드러난 수고가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능력이 한 생명에게 드러나도록 만든 티켓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얼마나 우유부단하고 얼마나 추상적이고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분명 5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믿기는 하는데 이 아멘도 여러분이 강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는 믿는데 그 능력이 내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요. 머리로는 믿는데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할 뿐이지 사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보여져야 합니다. 다시요. 믿음이 보여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느냐, 인정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지적으로 개념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보실 수 있는 믿음은 생명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넘어서겠다는 굳은 의지가 행동으로 표출되어질 때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관념과 머리에만 머무르는 믿음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워킹, 일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은 여러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도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행함이 믿음과 별개의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만큼, 표출되어질 만큼,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큼, 하나님께 보여질 만큼 드러나는 것이어야 된다. 표현되는 것이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알아달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아가 순종하는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도 우리 주님은 흘러내리는 요단강 물에 너희가 발을 믿음으로 담그면 그 물이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면, 마른 땅이 되면 그 다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척점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는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패턴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안 믿는 예수쟁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구절처럼 우리 안에서 믿음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은 보여졌습니까? 길이 없을 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핑계대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돌아선 게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들어내 예수를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들의 열정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고생하고 어렵더라도 상황 탓하고 주저앉은 사람은 열정 없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 안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하려는 사람은 길과 방법을 찾는다.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지 않아도 될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서요. 그러나 정말 하려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길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게 열정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로 핑계거리가 많은 사람, 이유가 많은 사람들, 기본적인 성향이 냉소적인 사람들입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입니다. 따지는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기본 성향이 어떠했든지 간에 예수, 생명, 한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하는 일에 내 생명도 아니라 남의 생명,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여러분 포기하고 돌아서도 누가 비난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그들은 예수를 위해 지붕을 뜯습니다. 도무지 보지 못했던 일을 행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밭의 감추인 보화였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사야 할 밭의 감추인 보화. 여러분, 생명의 길이 다른 곳에 있다면 다른 데 가면 됩니다만 이들은 이 예수 외에는 생명 없다라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무슨 대가라도 지불해야 되겠다라고 마치 자기의 소유를 팔아 밭을 산 어떤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이 한 생명이 예수를 만나도록 안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사기 위해 무엇을 파셨습니까?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자주 듣게 되는 말이,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이 집이, 이 땅이 얼마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비싸질 줄 알았으면 옛날에 하나 사둘 걸. 여러분, 이 동네에도 그런 집 많죠. 허물어져가는 기와집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엄청나게 올라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와서 껄껄 해봐야 아무 소용없죠. 샀어야죠. 여러분, 저 지금 부동산 투자해서 투기꾼대라고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생각 가지고 있고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내 것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통해 표현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보시지 못한다.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쳐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겠다. 네가 진짜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해본들 성경과 여러분의 생각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행동으로 표현되어진 결단 속에서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나를 향한 너의 순종을 보았다, 너의 사랑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아달라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 아시죠 하지 말고 여러분,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금식을 하든지 작정을 하든지 결단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간절함은 표현되어져야만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께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요? 길이 없으면 지붕을 뜯는 열정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쉽다 어렵다, 은사가 있다 없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에 대하여 전도를 하라고 말하는 교회와 목사에 대하여 숫자 이야기하고 헌금 이야기하고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건 전부 핑계입니다. 하기 싫어서 내놓는 핑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을 하셨고,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로 핑계를 대든지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순종하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본다라고. 여러분, 교회가 보여야 할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더불어 저는 이 주제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고 싶어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또는 사회관계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들것에 뉘어져서야 움직여 다닐 수 있는, 내 스스로는 움직여 다닐 수도 없는 정말 연약한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그런 처지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중풍병자가 남에게 패 끼치는 게 싫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됐어 그만해, 괜찮아 그랬다면 이 사람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끝까지 병석에 누워 중풍병으로 살다가 세상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수고에 자기를 내어 맡겼을 때 그에게 새 삶이 주어졌습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사람의 인생 정말 비참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지는 것,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할 힘과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기도에 그를 업어 함께 주님께로 가자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 가야 되는 줄 알고, 집회도 가야 되는 줄 알고, 성경도 읽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 줄은 아는데 마음은 있으되 여러분, 마음의 힘이 다 힘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상해라도 들쳐매고 옮겨가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게 바로 삶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누군가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예전에는 교회 잘 다녔고 예수 잘 믿었고 교회 봉사도 했고 정말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영적 질병이 들어, 영적 중풍병이 들어 누워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오라 가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을 들쳐매고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는 길에서 또 길이 가로막힐 수도 있지만 지붕을 뜯는 수고를 통해 그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안내하게 될 때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는 살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행하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수고해 주는 사람, 때로는 그 수고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수고 때문에 누군가가 살게 되기도 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 여러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믿음 때문에 그의 귀신 들린 딸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경우는 무지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내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삶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배려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옆에 분에게 눈에 힘을 주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는 겁니다. 제 믿음 덕보실 날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복받아야지, 남 복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나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은 고침받았을런지는 몰라도 성경에는 백부장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딸이 귀신에서 사로잡히면서 놓여놨을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 우리의 믿음을 가지는 자, 애쓰는 자, 열정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그 은혜는 그들이 누리게 되겠지만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그가 자기의 상을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한 것은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가 되어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삶은 나도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내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게 될 때 성경은 오히려 우리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상은 우리에게 쌓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지난 5주간 동안 우리는 블레싱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식, 생명 관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배려자, 생명의 안내자, 생명의 연결자, 생명의 보호자, 오늘은 생명의 수고자. 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내가 받은 생명 때문에 세상에 생명 통로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말로만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인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되고 간증들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문이 퍼져감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설 자리도 없을 만큼 모여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채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가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큼만 모이면 됐다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누구 기준입니까? 더 많은 사람이 오면 내가 불편하고, 더 많은 사람이 오면 내 주차가 불편하고, 더 많은 사람이 오면 내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관점입니까? 여전히 세상에는 죽어가는 영혼이 많고 예수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생명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이만하면 되었다, 도대체 누구 기준입니까? 전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교회 숫자를 이야기하고 교회 헌금을 이야기하고 교회 물량을 이야기하고 교회 타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생명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위해서 저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붕을 뜯기까지의 수고, 그 정도 수고가 있어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께 보여지고 있을까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성경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보고 계실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우리의 판단에 만족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이만하면 됐다 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족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기특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거냐. 대부분의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 잔치합니다.
교회 문 다 닫아 걸고 자기들끼리 모여하고 자기들끼리 은혜 받았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대단하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헌금하고 자기들끼리 건금 나눠 쓰고 오로지 자기들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생명을 얻어야 할 누군가를 위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모여든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항상 몇 사람이 모이든 누가 모이든 이곳에 모이지 않은 이 밖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라는 이 역설적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혜성교회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을 위해 서비스하라고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와야 할, 생명을 얻어야 할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예산과 사역과 건물이 쓰여져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블레싱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명의 배려자, 생명의 안내자, 생명의 연결자, 생명의 보호자, 생명의 수고자, 이런 블레싱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